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멀고 먼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자신이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아멘.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5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편과 내 여종과 내 눈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째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주를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기념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족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일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중에서 싸우거든 너희는 각각 내 문제를 지키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기지니 곧 그가 소출의 값을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열째 해에는
하였느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을 따라가시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의하게 되어 물을 이미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이 없으면 그 판 것이 2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2년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헌정되어 대대로 영육이 그에게 속하고 2년하여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뚫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로 주기도 할 것이요 10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10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살아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동거인과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10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와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에게서 싸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계속의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소송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에게 동정하다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이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때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의사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은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주고 만일 2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의사하여 그 연수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주시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2년의 기준은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되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의 나와 엎드리나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 오늘날 이 세상을 주도하는 논리를 보면 경제 논리, 공리주의적인 논리,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논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수의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것을 추구하고 다다익선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제 논리죠. 경제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물질의 만능주의를 이게 다 이제 만몬주의에서 나오면서 이게 만몬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속에서 경쟁하며 치열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례를 줬습니다. 하나는 안식년의 규례고 하나는 희년의 규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안식년은 7년째 해당하는 해가 안식년이고 희년은 50년째 해당하는 해가 희년이죠. 그 희년에는 다 안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4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이제 안식할 것에 대한 말씀하죠. 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가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고 또 신년이 될 때에는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거죠.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는.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 소출을 다 얻지만은 7년째가 되고 또 희년이 될 때는 그 땅들로 하여금 다 안식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관계들을 다 이제 특별히 희년에서는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세상의 논리로 보게 되면 이 안식년이나 희년은 굉장히 낯선 셈법이죠. 낯선 셈.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악착같이 일을 해야 되죠.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이 얻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를 따지고 경제 논리를 따진다면 이렇게 모든 관계들 빚을 줬는데 그거 그냥 탕감시키고 종을 데리고 왔는데 종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손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은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선 셈법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은 이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안식년에 대한 규례인데,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삼죠. 그리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규례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렇죠.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마지막 하루 7째 날에는 안식을 하도록 그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주간도 그렇게 하죠.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하게. 연수로 보게 되면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땅에서 소출을 얻지만은 7째 해가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6년째 되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력 7월이 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정월인데 그때가 되면 그 다음 이듬해 가을까지 안식년을 선포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해까지는 이제 땅을 쉬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규례를 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만이 땅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공부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다.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권리, 이 땅에 대한 원칙, 이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갖고 내가 경작해서 거두고 싶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돼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죠. 안식년을 주어서 땅을 쉬게 합니다. 이렇게 휴경을 하게 함으로 실질적으로는 땅의 자연분을 증가시킴으로 지력을 높이죠. 땅이 생산력을 높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은 쉬지 않고 막 일하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땅이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땅이 아주 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7년 안식년을 줘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의 생산력을 더 높이게 하는 그 땅도 안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면서 일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 너희들도 쉬도록 하라. 재물에 대한 탐욕, 지나친 욕심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시키는 거죠. 막 달려가고 거침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을 쉬게 하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욕심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막 인생을 막 쫓겨가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한 번씩 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일하지만 7년째는 쉬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7년째에는 경작하시도 뿌리지 말고 경작하지도 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째 해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식년과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주겠다. 6째 해에는 내가 3배를 3년 동안 쓰기에 족할 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땅을 쉬게 하죠. 바벨론에 다 쫓겨가서 70년 동안 땅을 경작을 하지 못하게, 그동안 안식년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안식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거라고 하는 이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여 다는 것. 안식년을 지키는 동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육신이 휴식과 더불어서 그 안식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갖는 거죠. 일을 하느라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하느라고 육신이 피곤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안식년은 육신이 충분한 휴식을 얻고 땅이 휴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대신 휴경지에서 이제 7년째에 땅을 이제 쉬게 할 때 그저 땅에서 거저 나오는 곡식들이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곡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평공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소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식년에 나오는 그 모든 소출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남종, 여종들, 혼꾼들,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자들, 심지어는 짐승들, 들짐승들까지도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내 땅이니까 그것은 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지령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가난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년의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안식년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올 영원한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이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차 주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저들은 다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소유도 많고 뭐 돈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장막에서 살게 했어요.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장막 텐트를 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안식,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낯선 제도, 낯선 셈법의 안식년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요 탐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육신의 쉼과 더불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는 참 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살아난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여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케 하시는 손길이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